네,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책,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재미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읽어왔지만은 출애굽기만 해도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쪽에 성막 건축하는 그 내용들이 25장부터 40장까지 길기도 하고 무슨 수치며 널빤지며 조각목이며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헝클어지고 실마리가 안 풀리고 뭐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남았나 하고 이제 두께를 보니까 아직 한참 남았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덜쳐보니까 출애굽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출애굽기보다 더 또 재미없는 레위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책이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참 레위기 읽어서 읽으라니까 뭐 읽기는 읽지만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재미없던 레위기가 정말 재미없고 또 필요 없는 책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혼자 읽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뭐 하면은 아무든지 간에 그거 다 레위기 재미없다 그러고 뭐 이거 책이 여기 왜 있느냐, 신약 시대를 꼭 읽어야 되느냐, 뭐 온갖 불평이 나오는 그런 책이 레위기인데 이게 여러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뿐 아니라 뭐 성경이 다 그렇죠. 혼자서 공부하기는 벅찬 책이고 또 이해가 함부로 이해가 돼도 그 이해가 그 해석이 맞는 건지 말이에요. 엉뚱한 해석하는지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가능하면은 성경에 좀 익숙하고 그래도 건전한 신학교에서 또 뭐 공부를 했든 말았든 건전한 신학을 나온 어떤 사람하고 공부를 해야지 도대체가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다룬다는 것부터 이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자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되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것도 참 우리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할 일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가 가르쳐 줘야 말이지. 매주일 설교라고 해봐야 한두 절 읽어놓고 온갖 예화나 가져와가지고 무슨 성도들에게 재미있게 한다든지 감동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설교를 그래가지고는 그거 영적으로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고 또 목사들은 배부르게 못할 걸 예화나 이런 걸 가지고 헛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교회에서는 길이 없어요. 교회마다 그게 어느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짧은 시간 내에 다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특히 가르친다 해도 레위기 같은 거는 아예 그저 제쳐놓고 그들도 보지도 않죠. 어떤 목사들은 신약 시대에 레위기가 무슨 필요하냐? 그럼 떼내버리지 무거운데 필요하는데 뭐하러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 들고 다녀요. 자, 그래서 레위기 같은 책은 이래저래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레위기를 공부하느냐? 어린 반푼없이 넘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신학교 중에서 레위기 공부한 학교는 없을 겁니다. 아니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통이고 뭐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정통은 무슨 깡통이지 아니면 먹통이거나. 저 이야기가 설마 그럴까 싶어도 신학 하신 분들은요 양심상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신학교 레위기 만져나 봤습니까? 자 그래서 참 내가 신학을 하고 뭐 목사가 되고 하지만은 교회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뭐 교회 앞에도 교회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번에 다 안 될 것이고 아마도 또 레위기도 몇 번은 더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제가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지파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맡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해야 될 그런 것이고 또 레위 지파의 모세가 뭐 기록을 했다. 이래서 레위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암기하셨나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다른 말로는요, 거룩한 백성이 또 되어야 한다는 말도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적어도 그 만국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세상 만국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뭔가 달라야 돼. 다르되 좋은 쪽으로 달라야 돼.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충성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참되고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온갖 좋은 쪽으로 구별돼야 돼. 확연히 달라야 돼.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러러 보고 저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어떤 신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에 저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복되고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왜 저 나라 사람들 다 저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냐.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교회가 이 굉장히 값진 책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름만 성도, 말만 우리가 성도지 실제로 거룩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레위기의 총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참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선하고 모든 아름다운 면에서 현저하고 탁월하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한결같이
예, 선한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과거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못 살았고 오늘은 기독교인들도 그래 안 살고 그래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교회가 가짜라는 거예요. 뭐 신자가 가짜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봐줘서 절반 이상은 가짜입니다. 절반 정도는 다 가짜예요. 완전 가짜입니다. 이거 목사라고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라. 뭐 정통이라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성경대로 또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듭나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삶이 의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는 모습이 현저하면은 그 교회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 값진 교회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맨날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충성이나 하라 그러고 주의 종이나 잘 섬기라 그러고 뭐 이런 것 같으면요 아예 그 교회 아닙니다. 그 종교 사기꾼들이지 그 교회가 아니야.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잘못된 거짓 목사 거짓 교회를 고발하듯이 내가 언젠가는 성경을 가지고 내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아니고 성경에 이러해야 되는데 이러한가 성도들이 스스로 분별력이 있어서 가짜 교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가짜 목사, 가짜 교회로부터. 그래서 참 많이 참고 기다리고 저는 저 말고 다른 어떤 개혁자가 그래도 뭐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 뭘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참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제가 은퇴를 1년 2년 앞두고 좀 내가 바른 소리 쓴 소리 욕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떻든 레위기라는 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레위기를 본다면은 십계명을 구체화한 거야. 십계명을 구체화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십계명이나 레위기나 율법 전체를 그 논지 그 핵심을 말하자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뭐 옛날 우리가 그 동양에서 같으면은 뭐 경천애인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뭐 덧붙이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생명 있는 모든 걸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생명들이 다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분이 아니야. 쓸데없는 걸 만들지도 않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만드는 생명 세계는 다 어딘가 무언가 어떻게인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 존재 목적, 존재 사명이 있다고. 그리고 함부로 이것저것 막 죽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공부라든지 이 구약 공부 특히 오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똑같은 탄식할 텐데 우리가 교회에 헛다녔다. 어떤 장로님은 여기 와서 4박 5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강좌를 듣더니 다 마치고 갈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명색이 장로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꼭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교육이 없다는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레위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앞을 보십시오. 좀 또 뭐 굉장히 글자가 많으니까 뭐 답답하고 근데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이 아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레위기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또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일단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가 있는데 제사도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고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라 자주 읽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제사가 이제 큰 제사 혹은 본 제사가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5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부제 2차적인 그런 제사가 있는데 낙헌제, 수은제, 위임제, 서원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에 태워서 그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불 태우는 제사는요 화제라 화제. 불 화자로 씁니다. 화제.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받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거제라 그래. 받들 거자리가 거제라고 하는 거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곡식단 같은 거 흔들어 가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요제라 그래. 기쁨을 표시하는 제사. 그렇게 그 제사라는 말이 뭐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번제는 예물입니다. 예물 대부분. 예물 중에서도 그 목축하는 유목민은 번제를 들 때 양으로 드리면 돼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할 때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런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 가인이든 누구든 농사하는 자는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하면 됩니다. 예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사실 화목제보다는 속죄제를 먼저 다루는 게 순서인데 성경에 어떤 화목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속죄제를 범한 후에 여호와의 법령 중 여호와의 계명 법령 중에 어떤 것을 범했는데 그 범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거나 깨달아지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깨닫게 되는 날에는 그게 허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속죄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또 화목제도 곁들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거는 속죄 제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제사 예물이기 때문에 농경인은 곡식 드려도 아무 잘못이 없고 또 유목민은 양을 드려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제물 자체는. 문제는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생활이에요. 생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세상 종말까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 죄만 짓고 악을 행하면서 제물을 가지면 하나님이 깡패 두목되게 해요. 맨날 죄 짓는 사람들이 제물 받아먹고 그래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없어. 그런 여기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 받으러 쓰는 제사는요 부지 중에 깜빡하고 뭘 몰라서 부지 중에 그릇 행하여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날부터는 허물이 된다.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그 어떤 죄가 부지중에 한 게 아니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자, 다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런 속죄한 제사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제사는 속죄한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가 열라면 안 돼요. 신약에서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 축출해야 돼요. 출교, 출애. 죄를 짓는 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배하고 뭐 아무리 11조하고 어쩌고 해도 그 하나님께 하나도 열려면 안 돼요. 그 제사로서 속죄될 수 있는 것은 부지 중에 그릇 행하여 실수했는데 몰라서 그랬어. 알고 보니까 잘못됐구나 할 때 제사를 드리면 그 사해집니다. 잊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좀 어려운 말이죠. 얘는 변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래 안 하고 꼭 그때 예배당 마다에서 공을 가지고 뻥뻥뻥 차다가 쨍그랑하고 보니까 교회당 유리창이 깨졌어. 보니까 큰 유리창이 깨졌는데 한 장에 10만 원 한다네요. 그러면은 반드시 변상해야 됩니다. 그 실수한 사람이 공을 차서 실수한 사람이 그 10만 원 하면 안 되고 유리창 한 장 갈아 껴내 10만 원이면 반드시 5분질 돼가지고 12만 원을 변상해야 돼. 손안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와 함께 이런 개념이 속건제야. 하나님의 것을 훼손했든지 이웃의 것을 손해를 입혔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반드시 5분지를 더해가지고 위자료 20%를 더해가지고 변상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공.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6번에 나오는 이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요 자원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너무 즐거워서 오늘 한턱 낸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제물인데 이 낙헌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하고 그 함께 있는 사람이 같이 나눠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수은제 어떤 특별히 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임제 이런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서원제 이런 요즘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구약 시대는 서원을 들어 했어요. 너무 절박한 나머지 자기 소원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사장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서원 제사를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서원을 하는데 신약에는 어떤 서원도 못하게 하니까 아예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5년 됐는데 애기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그 뭐 애기를 못 낳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께 그 서원하는 여자가 아들 낳기만 해주면은 내가 내 아들을
뭐 저 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저 뗀 후부터는 아예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애 못 낳았을 때 그렇게 절박했는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는 거야. 그 꼭 이스라엘 나라나 뭐 한국이나 그런 여자들이 꼭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이 변했네 그러면 예 변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대속하는 금액을 내놔라. 하나님도 따질 거 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가서 공부할 텐데 그런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깨뜨리거나 할 때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 대속하는데 그 돈으로 변상합니다. 어떤 서원할 때 서원을 확정짓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런 제사는 오늘 뭐 깊이 공부할 건 없습니다. 어떤 신약 시대는 서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서원도 안 돼요. 그 서원을 시키는 그런 그 어떤 기도원이나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집회에 가서도 안 되고 가서 또 뭐 자꾸 선동한답시고 그 서원해도 안 되고 일절 서원 안 돼 신약에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이 다 이미 하나님 것이어서 내 것처럼 내 것 가지고 뭐 서원하는 것처럼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예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원이라는 게 맹세도 안 되고 서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태워서 지나는 제사, 화제, 그 받들어 드린 제사, 거제, 흔들어 드린 제사, 요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제사 부분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7장까지 잘 지나갔죠? 7장까지. 그다음 8장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8장 9장 제사 오늘 우리가 뭐 목사 위임식이 혹 있기는 하지만은 제사장 위임식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10장에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다가 제단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까불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둘이 말이야. 이건 아마도 시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에. 일벌 백계로 다시는 그런 망령된 짓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아론의 가족들을 보고 책망할 때 모세가 자기 형님 집안 사람들이지만은 모아놓고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죽임 당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엄숙한 그런 시간에 모르겠어요. 뭐 너무 두려서 벌벌 떨려서 술을 마셨는지 어떻든 술을 마셔가지고 가가지고 뭐 실수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거예요. 어떻든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제 그까지 하면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거의 다 제7 제사에다가 제사장 위임식에다가 제사장이 함부로 경거망동하다가 불에 타 죽은 거라든지 이까지가 전부 다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제2부는 뭐냐면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사랑까지만 제사 이야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웃 사랑 이야기를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